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즌2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시간 빨리 가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주 또 화요일부터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오늘로 이제 칠지작법, 우리가 공부했던 칠지작법에 대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칠지작법 다 기억나시죠? 7가지는 다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예경, 공양, 참회, 수의, 그 다음에 청법. 그러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요? 2개.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르시기를 청하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르시기를 청하다, 여기에 이제 유래가 있어요. 어떤 유래가 있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80살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원래 부처님이, 우리 불교 전설에 의하면 원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타고나신 수명이 몇 살이시다? 100살이라고 하세요. 처음 들으셨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은 100살의 수명을 가지고 태어나셨대요, 전설에 의하면. 근데 몇 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80살. 그러니까 몇 살을 일찍 세상 떠나신 거예요? 20년. 그 20년치 당신의 복을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으셨다? 스님들,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20년치의 복을 세상에 남겨놓고 가셨대요. 그 복이 26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그 부처님의 가피 아래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당신께서 아난 스님, 당신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나, 네가 원하기만 하면, 중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나는 훨씬 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이 세상에 함께 머무를 수 있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원하기만 하면, 중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부처님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리기만 하면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 동안만큼 내가 중생들 이 세상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느니라 라고 3번을 물으셨대요. 몇 번? 아난 스님이 3번을 들었는데, 부처님, 그럼 세상에 오랫동안 세상에 저희들과 함께, 중생들과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렸다, 안 올렸다? 안 올렸대요. 그래서 왜 안 올렸는지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경전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왕 파순 들어보셨죠? 마구니들의 왕 마왕 파순이 그때 아난 스님의 귀를 막아버렸대요. 전설에 의하면, 경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 마왕 파순이 아난 스님이 부처님의 말을 알아듣고, 그러면 부처님 오래오래 우리 주변에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릴까봐 아난 스님 귀를 어떻게 했다? 막아버렸대요. 그래서 아난 스님이 부처님의 그 말씀을 3번을 뭐 했다? 3번을 듣지 못하고 흘러버렸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세상을 떠날 인연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마왕 파순이 부처님 앞에서 나타나서, 부처님 어서 세상을 떠나십시오.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어봤자 부처님 피곤하고 괴롭고 중생들 말 더럽게도 안 듣고 뭐하러 피곤하게 여기 계속 계십니까? 어서 세상을 떠나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마왕 파순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너는 좀 갈 때 가더라도 누가 알아서 간다? 내가 알아서 간다. 경전에 나와요. 파순이여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 갈 때가 되면 열애 부처님이 알아서 다 보고 갈 때가 되면 가리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부처님께서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이제 내가 조만간 멀지 않은 시기에 세상을 떠나리라, 대열반에 들리라 라고 선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아난 스님이 여러 스님, 특히 가섭 스님한테 막 꾸지람을 듣는 내용이 나와요. 너는 부처님 옆에 시자가 돼가지고 부처님한테 너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저질렀냐 하면서 혼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왜 그때 청을 하지 않았냐 라고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처음 듣나요? 다행이네요. 또 아는 내용 내가 하고 있었을까 봐. 처음 들어요? 다행이네요. 지금 배웠으니까. 그래서 호되게 혼을 내요. 왜 부처님이 너한테 아난 스님한테 3번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오래오래 세상에 머무르겠다라고 3번이나 그렇게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말을 알아듣질 못하고 부처님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왜 청을 올리지 않았느냐라고 혼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이 가장 큰 인연이요, 살아계신 부처님을 뵙는 것이 가장 큰 인연이요, 부처님이 계신 시대에 같이 태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인연이요,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마땅히 부처님 우리 중생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살펴 주셔서 부디 우리 중생들을 버리지 말고 이 세상에, 이 중생 세계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 중생을 버리지 말고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게 소청주세, 세상에 머무르시기를 뭐한다? 청한다. 부처님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청하는 거예요. 이게 칠지작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법화경에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법화경 보셨나요? 봤어요? 아니요, 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 보셨겠죠. 법화경이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경을 공부하실 때 마지막에 들어가는 문이 결국 무엇이다?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중국 불교의 옛날 큰 스님들은 대승경전의 양대 산맥하면 화엄경과 법화경을 최고로 쳤어요. 근데 화엄경은 너무 양이 많고 길어요. 그래서 무슨 경이라도 꼭 봐라? 법화경.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스님, 묘법 연화경하고 법화경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아유 그것도 몰라요. 아유 절에 뭐하러 다녀? 이래버리면 상처받아서 절에 안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묘법 연화경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법화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묘법 연화경과 법화경은 같은 경전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모르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하러 오는 거죠.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질문해야 되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런데 제발 무슨 기도가 더 좋아요? 이거는 이제 좀 그만 물어보세요. 알겠죠? 근데 제가 방송에서 무슨 기도가 제일 좋아요? 이제 그만 좀 물어봐라 몇 번 얘기했더니 이제 안 물어봐요. 진짜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이렇게 중생들에게 법을 설한 뒤에 세상을 떠나세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열반. 산스크리트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니르바나. 기억나시죠? 예, 그래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열반,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신 걸 열반에 드셨다, 혹은 멸도하셨다라고 표현해요. 멸도하셨다. 멸도. 들어보셨죠? 멸도. 예, 금강경에도 나오고 경전에도 많이 나오죠. 멸도라는 표현이 열반에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법화경이 28품이에요. 28품 법화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방편품하고 열애수량품이래요. 방편품, 열애수량품. 근데 이 열애수량품을 법화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부르는데, 열애수량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들이여, 불자들이여,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멸도에 드는 것이 사실은 일부러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바탕 쇼라는 거예요. 한바탕 연극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얼마든지 영원토록 이 중생 세계에 머무르실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열반에 드시는, 멸도에 들어가시는 한바탕 쇼를 보여주신 거래요. 왜냐? 중생들은 번뇌망상과 어리석음이 너무 강해서 항상 부처님이 옆에 계시고 항상 부처님이 세상에 머무르시면 중생들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부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니까 언제든 부처님께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광우 스님이 1년에 한 번씩 법문한다 해야 사람들이 야야 오늘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광우 스님이 1년에 한 번 법문하는 날이야 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요. 맞죠? 그런데 광우 스님 헬로부타 TV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강의하셔 하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리고 안 가도 돼. 어차피 뭘로 다 볼 수 있어?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어 하면 사람들이 나태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날씨도 더운데 언제든지 유튜브로 볼 수 있고 괜찮아. 다음 주에 못 보면 다다음 주에 또 보면 돼. 솔직히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성철 스님, 이거 우스갯소리예요. 성철 스님이 굉장히 큰 스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예요. 스님 우스갯소리가, 광우야 너 성철 스님이 왜 더 큰 스님 될 줄 아냐? 왜요 스님? 잘 안 만나줘서 그래. 그리고 막 신비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잘 안 만나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컨셉이 신비주의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컨셉이 신비주의다, 예? 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고민을 해봐야겠어. 나도 광우 스님 법문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설날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예? 무슨 뭐 장윤전 쇼도 아니고 추석 특집. 그리고 광우 스님 보려면 성철 스님 3,000배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쇼부 봐서 난 1,500배. 광우 스님 보려면 근데 저 보살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진짜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법화경에서도 나와요. 중생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부처님이 항상 세상에 머무르고 계시면 어떤 생각을 일으킨다? 언제든지 부처님을 뵐 수 있다라는 나태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채찍질해 주기 위해서, 물론 채찍질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중생들을 경책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요새들 표현했으면 중생들로 하여금, 불자들로 하여금 파이팅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래요. 그때서야 중생들의 정신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실 줄 알았던 위대한 스승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덥구나, 세상이 더덥구나, 저렇게 위대하신 스승님조차도 결국 세상을 떠나시는구나, 이 사바세계 모든 것이 다 더덥고 무상하구나 라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수행에 집중시키게끔 부처님의 한바탕 중생을 위해서 쇼를 보여주시는 거래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처님이 떠나실 때 아무런 대안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난 떠나니까 이제 정신 바싹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으이구구 나 있을 때 열심히 해야지 하고 휙 떠나신 게 아니라 열애수량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처님이 내가 너의 중생들 눈앞에서 숨이 딱 끊겨서 멀리 떠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니다. 언제든 나는 너의 중생들 눈앞에 항상 내가 머무르면서 너희들에게 항상 나는 진리의 말씀을 설법하고 있다. 단 누가 못 보는 거다? 너희 중생들을 못 보는 거다. 내가 세상 떠나는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줬지만 난 사실 떠난 게 아니야. 니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깨달음의 몸으로 너희들 앞에서 나는 지금도 법을 설하고 있어. 니들이 못 볼 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을 애타게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부처님을 생각하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염불. 생각할 염, 부처 불. 늘 부처님을 생각하며 부처님은 언제든 그대들 눈앞에 나타나서 그대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리라 라고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봤던 경전에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29살에 출가하시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살에 인연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만을 봤는데 법화경에서 아니야 중생들아, 그게 아니야. 내가 떠나는 거는 너희들을 그 어리석고 게으른 마음을 깨트리게 주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을 한바탕 쇼로 보여줬을 뿐이지, 나는 깨달음의 몸으로 늘 너희들 눈앞에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어. 항상 부처님을 애타게 생각하면 언제든 너희들 눈앞에 내가 몸을 나타내서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처님을 간절히 생각한다면 부처님이 반드시 몸을 나타서 너희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저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한두 분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물론 저는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는 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불자님들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법화경을 사경하다가 사리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경전에서 사리가 나와요.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어요? 겁나 순진하네. 처음에는 저도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거든요. 근데 그걸 체험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들 저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사리가 나오신 분도 있었고 구슬이 나온 거예요. 구슬이. 그리고 어떤 부처님은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땡글땡글한 구슬 수십 개가 머리 베개 옆에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런 분도 있고 저도 그 사진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전에 친분이 있었던 어떤 불자님은 어머님하고 따님이 독실한 불자님이었는데 사경을 하다가 털어도 계속 법화경에서 금색 가루가, 금색 모래 같은 가루가 계속 떨어진대요. 털어도. 이해가 되세요, 이 얘기가? 법화경을 아무리 털어도 하루 지나면 계속 황금 모래 같은 게 계속 떨어진대요. 또 어떤 분은, 이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체험한 거라서, 사경을 하다가 법당에서 맡을 수 있는 진한 향냄새가 완전히 집안의 향냄새가 몇 날 며칠 동안 향냄새가 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나 전혀 불교에 관심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야, 참 사람들 꼬드겨서 돈 벌어 먹으려고 참 뻥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떡해요? 제 주변에 친한 불자님들이 다 체험한 거라니까요. 어쩌면 여기서 체험하신 분도 지금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옛날 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다. 그래서 천수경에 나오죠.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나무는 귀합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상주가 뭐예요? 항상상 머무를 주, 항상 머무르고 계시대요. 상주, 항상 상주하시다, 머무르고 계시다. 어디에? 시방에. 동서남북, 사방, 팔방, 위아래, 시방, 모든 공간에 불, 법, 승, 삼보가 항상 머무르고 계신다. 근데 누가 못 보는 거예요? 중생이 너무나 업장이 두꺼워서. 여러분, 우리 번뇌망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번뇌망상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우리의 업장이 약해지면, 우리의 업장이 많이 소멸되면 실제로 부처님을 보게 된대요. 대표적인 게 의상대사, 원효대사. 의상대사께서 어떻게든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고 싶어서, 살아계신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고 싶어서 깊은 바다가 보이는 산에 들어가서 그 동굴에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목숨을 걸고 연불해서 살아계신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게 돼요. 살아계신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신 그 굴을 지금 뭐라고 부를까요? 홍련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홍련암 전설 모르세요? 와준 것만 듣고 말아요. 아니,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홍련암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고 저 위에 쌍 두 개로 엮여진 그 대나무가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거기다 절을 짓고 중생을 널리 제도해라. 그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 준 그 자리를 찾아가서 절을 지은 곳이 바로 무슨 사예요? 낙산사예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만났다. 또 원효대사도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만났다. 원효대사가 널리 중생을 제도하러 법을 설하고 계실 때, 개울가에서, 더운 여름날 개울가에서 세수하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계곡가 위에서 여자가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더래요.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물 마시고 있는데 위에서 막 빨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더러워 이러고 있을 텐데, 봤더니 세상에, 이 처녀가 월경 있죠, 월경은 그 속꽃, 그 월경천, 시뻘건 천을 빨래하고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원효스님이 아이고 들어와라 하는 순간 그 처녀가 딱
원효대사를 쳐다보면서 스님, 제가 불법은 모르지만, 내가 부처님 법은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 말하기를 불구부정,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는데 뭐가 더럽다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서 원효대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저에게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면서 스님, 더 열심히 수행하셔서 우리 중생들을 더 많이 제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월경천을 원효대사한테 훅 던지고 뿅 하고 하늘로 날아가는데 관세음보살 모습으로 변해서 날아가더래요. 그리고 얼떨결에 관세음보살이 주셨던 월경천이 딱 하고 쳐다봤더니 스님들이 입는 이 뻘건 가사로 변해 있더라 라는 그런 신비한 불교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너무 놀랍죠. 예. 그러니까 의상대사, 원효대사 정도 되면 이제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 보신 거고,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꿈에서 보이게 된대요. 불보살님을 꿈에서 본다거나 환한 부처님이나 거룩한 보살님들을 꿈에서 보게 된다거나, 그리고 기도를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할 때 하늘세계 천신들이 기뻐하거나 부처님의 에너지가 은은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반응을 주신대요. 그게 기도하다가 향냄새가 나는 거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체험했을 분들 있죠? 예, 많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마다 몇 명이 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불보살님의 가피, 그 에너지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흔하게 꾸는 길몽 중에 하나가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그것도 이미 기도하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 많죠. 예. 내 몸에서 대답들이 없어서 근데 아마 내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몇 분 계시는데,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이 내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있는 꿈이래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현상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꿈을 꾸든 말든, 그런 현상이 있든 없든 그냥 부처님 믿습니다 하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는 순간 부처님의 에너지와 하나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스님, 왜 저는 꿈에 안 보여요? 저는 왜 향냄새가 안 느껴져요? 저는 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꿈속에서 받는 몽중가피 같은 게 왜 저는 없어요? 이런 거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그냥 내가 이 순간 염불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순간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것 자체만으로 부처님과 나와 에너지가 하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청주세,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청하옵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효의 마음이에요. 무엇의 마음? 효의 마음, 효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다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라는 마음이 나오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아버지, 어머니 연세가 이제 60 넘으셨는데 옛날에 60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하더이다. 이제 이 풍지 세상 더 살아봤자 무슨 영화를 본다고, 이제 60도 넘으셨으니까 이제 어서 고이고이 가시지요. 예? 저 말이 이상하다. 효자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빨리 가세요라는 마음이 생겨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세상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라는 마음이 생겨요? 고이고이? 그러니까 고이고이? 예? 고이고이, 고가 갈고자인가요? 고? 예? 자, 그래서
제자된 도리로서 스승에 대한 효심이에요. 부처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세상에 머물러서 우리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세요라는 존경과 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하더라도, 열반, 멸도에 드셨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정말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 앞에 있다? 우리 중생들의 눈앞에 있다. 그리고 누구만 간절히 원한다면? 내 자신이 간절하게 원한다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 몸을 나투시어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하지만 금강경 도리가 중요해요. 하지만 금강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색, 눈으로 보거나 성, 소리로 들어서 부처님을 구하려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맑고 깨끗한 내 마음에서 진짜, 진정한 진짜 부처님의 몸을 찾아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저도 처음에 20대 때 선방에 다닐 때는 정말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을까? 지장보살이 정말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참선 수행할 때는. 왜냐? 다 마음이 만든 거다. 마음을 깨치는 게 중요하고 모든 게 다 마음이 만든 거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정말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설해 주시고, 어리석은 중생들이 일단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있다라는 걸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설법하셨거나, 혹은 우리 마음의 자비로운 마음은 관세음이라 표현하고, 우리 마음의 지혜로운 부분은 문수보살이라 표현하고, 우리 마음에 그럼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제도하겠다는 거룩한 마음은 지장보살이라 표현하고,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실천하고 수행하는 묵묵히 앞으로 정진하는 그 굳센 마음을 보현보살이라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견문이 넓어지고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해서 가피를 받은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분명히 계실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제 앞에 여러분들이 제 눈으로 보이듯이 내 눈앞에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눈에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혹시 안 보이는 분 계시나요? 그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듯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분명히 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왜 지금 안 나타나십니까? 여기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 아니다. 지금도 나타나시는데 누가 못 보는 거다? 네가 못 보는 거다 라는 썰이 있고요. 두 번째, 부처님은 인연 따라 나타나신다. 이걸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무슨 인연? 모든 만남에 인연 따라. 부처님,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말이에요. 너무 자주 쉽게 나타나시면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그 중생들 수준을 다 꿰뚫어 보고 무엇 따라서 나타나신다? 인연 따라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님을 만나 뵈었듯이, 원효대사가 관세음보살을 만나 뵈었듯이, 옛날 옛적 큰 스님들이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했듯이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실제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했듯이, 이게 다 옛날 불교설화 큰 스님들 일대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큰 스님 생애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와 같이 분명히 불보살님이 계실 것이다. 단 그렇다고 해서 눈으로 집착하거나 소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어디서 부처님을 찾아야 된다? 마음. 우리 본래 맑고 깨끗한 청정한 마음. 그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따라해 보세요. 불성. 불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청주세, 부처님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오래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다음 생, 다다음 생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항상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얻게 된다? 부처님, 혹은 부처님의 법, 혹은 좋은 바른 법의 스승들을 만날 수 있는 공덕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 천수경 열의 10대 발언문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 있죠. 원하 상문 불법승. 원하옵건대. 제가, 상, 항상, 문, 들을 문. 듣다란 뜻도 있지만 만나다란 뜻도 있어요. 들을 문, 만나다 문. 누구를? 불법승. 원하상문 불법승. 원하옵건대 제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어도 세상 새로 몸을 받고 새로운 세상에 끊임없이 태어나도 항상 누구를 만나 뵙기를 원하옵니다. 불법승. 부처님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 맺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간절하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제 마지막 칠지 잡법 중에서 하나 남은 게 회향이에요. 회향은 돌리다란 뜻이에요. 회향, 돌리다. 근데 우리가 약간 발음이 비슷한데 비행기가 가다가 돌아오는 걸 뭐라고 하죠? 회항이라고 하죠. 회항도 돌리는 건데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널리 다른 곳을 향해서 널리 돌린다는 뜻이에요. 회향.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회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언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열의 10대 발언문 할 때 발언하고 똑같은 말이 서원이에요. 서원. 저의 서원을 들어주시옵소서란 말 알죠? 소원은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소원이라고 하고요. 발언, 서원은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뜻해요. 불교를 절에를 오래 다녀도 요거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발언, 서원, 무엇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이에요. 그 다른 말로 원력이라고 돼요. 원력. 예, 다 들어보신 말이죠. 그래서 발언, 서원, 원력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발언, 원력, 서원, 그러니까 발언, 서원, 원력, 무엇 하겠습니다라는 결심. 그래서 우리가 열의 10대 발언문에 보면 뭐뭐 하기를 바라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결심들이 열의 10대 발언문 사홍서원에 그대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홍서원, 서원이잖아요. 서원, 뭐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결심, 뭐뭐하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청, 이게 다 발언 서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처님 제가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서원이에요. 원력이에요. 발언이에요. 그리고 저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발언이고, 제가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도 발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바랄 원자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바램을 부처님께 맹세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발언, 서원, 원력 혹은 소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서원이에요. 발언, 서원. 부처님, 우리 중생들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이게 무슨 문이에요? 발언문이에요. 뭐뭐하게 해주십시오.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바로 발언, 서원, 원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회양은 뭐냐? 자, 보세요. 똑같이 사홍서원도 똑같이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결심했죠. 근데 회양은 뭐냐? 회양은 내가 지금 염불을 했거나 사경을 했거나 절을 했거나 다란이를 했거나 부처님의 법당에 봉사를 했거나 하여튼 공덕을 닦았죠. 그쵸? 공덕을 지었죠. 제가 지은 이 공덕을 누구에게 다 회양합니다? 중생들에게 다 널리 전해주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중생과 제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여 지이다 하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회양이 되는 거예요. 그 미묘한 뉘앙스 알겠어요?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물을 올리겠습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물을 올리겠습니다 하면 뭐가 돼요? 그게 회양이에요? 예, 원이잖아요. 원. 뭐뭐 하겠습니다. 와준 것만도 그만해요. 예, 뭐뭐 하겠습니다. 예, 이래서 불교가 어려워. 뭐뭐 하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했어요? 원이라고 했잖아요. 원. 부처님, 제가 물을 올리겠습니다 하면 뭐가 돼요?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을 올리고 난 뒤에 물을 올린 공덕으로 모든 중생의 목마름이, 모든 중생의 갈증이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하면 발언은 발언이지만 사실 무엇이 되는 거예요? 회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예. 그리고 제가 부처님, 제가 스님들한테,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장학금을 드리고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발언이죠. 뭐뭐 하겠습니다. 계속 틀리는 분이 계세요. 예, 그래요. 뭐뭐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님들께 장학금 드리고 공양 드리고 난 뒤에 내가 뭘 지었어요? 복을 지었죠. 공덕을 지었죠. 제가 지은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회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큰 스님들이 하신 불교 법문집에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그 뉘앙스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복을 짓겠습니다. 선업을 짓겠습니다. 공덕을 닦겠습니다. 수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하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발언이 되는 거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은 뒤에, 하고 난 뒤에 이걸
이걸 중생들에게 널리 이 공덕을 다 제가 주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하여지이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회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라고 해놓고 이제 또 물어보면 또 헷갈리실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근데 대충 그런 뜻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언하고 회양이 약간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발언하고 회양이 애매한 건 사실이지만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발언은 무엇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 무언가를 했고 내가 공덕을 지은 뒤에 그 공덕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공덕을 온 세상과 중생들에게 다 회양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하며 회양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회양이 중요하대요. 왜냐? 회양은 중생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중생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횃불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은 공덕을 중생들에게 다, 그 공덕을 고스란히 중생들에게 다 전해주겠습니다 하며, 스님, 제 공덕이 깎이는 거 아닙니까? 왜? 찔려요? 왜? 찔렸어요? 아까워. 더럽게 아까워. 내가 복 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회양하면 복이 훨씬 더 늘어난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회양은 불을 붙여주는 것 같대요. 초에다가 불을 붙여주는 것 같대요. 여러분, 내가 힘들게 내 초에다가 불을 켰어요. 촛불을 켰어요. 이 촛불을 다른 초에다가 불을 붙여주면 내 촛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고 다른 초는 어떻게 돼요? 불이 켜지죠. 그래서 10개, 100개, 1000개의 촛불에다가 내가 불을 켜줬어요. 내 불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하지만 촛불을 켜놓은 내 주변은 어떻게 돼요? 환해져요. 그게 회양이래요. 내가 지은 공덕을 중생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하는 순간 내 공덕은 하나도 깎이지 않고 오히려 내 공덕이 더 늘어나고 오히려 이 세상이 더 밝아진대요. 그게 바로 대승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대승. 혼자만 누리겠습니다. 이 깨달음을, 이 공덕을 나 혼자만 누리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부르죠? 소승. 이 깨달음을 모든 중생들과 나누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부르죠?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구역에서는 회양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지을 때 이 복을 나만 누려야지 하면 그 복은 복이지만 금방 사라진대요. 하지만 이 복을 모든 중생들에게 다 회양하겠습니다 하면 그 모든 중생이 다 사라질 때까지 내 복이 남아있대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교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아마 답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한 방울의 물방울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방울의 물방울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방울의 물방울 여기다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서 사라지잖아요.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래요? 뭐 먹을까요? 먹으면 뭐예요? 내 속에서 사라지는데. 한 방울의 물방울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답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막 고민했거든요. 저도 무슨 화두인가? 뭐지? 했는데 답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몸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때 기억, 20대 때 그 답을 들었는데, 근데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방울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면 바다에다 던져라. 멋있죠?
어디다 던져라? 바다에다 던져라. 바다와 하나 되는 순간 그 물방울은, 물론 바다도 영원하진 않지만 언어적 표현이에요. 바다는 어쨌거나 오랜 기간 동안 남아 있잖아요. 물이 바닷물과 하나 되는 순간 바닷물 속에서 영원히 그 하나의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전부가 되고 전부가 하나 되는 게 바로 화엄사상이에요. 무슨 사상? 화엄사상. 한 방울의 물방울을 바다에 던지는 순간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은 영원해지게 되고, 내가 지은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이 작은 공덕이라 하더라도, 작은 복이라 하더라도 나만 누리면 금방 사라지지만, 제가 지은 이 공덕이 단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바다에다 던지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바다에다 이 복을 던지는 거예요.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하는 순간 내가 지은 복이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지속된대요. 저 이거 본 순간 막 등줄기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멋있죠? 이러니 내가 부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가르침을 부처님은 깨달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너무 멋져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죠? 부처 핸섬 이러죠. 부처님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핸섬해요. 무리수였나요? 예.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다 이렇게 멋진 거예요.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는 스님은 안 그런데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드렸던 얘기죠.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소원은 빌되, 중생이니까 빌 수가 있어요. 빌되 마지막은 무엇으로 항상 발언하고 회양해라? 사옹서원. 내가 기도한 그 복을 중생이라는 드넓은 중생의 바다와 깨달음의 바다에 내 공덕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그 공덕이 그 사옹서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사옹서원도 하고 원공법계 재중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항상 제가 발언하는 게 마지막, 항상 기도할 때마다 발언하는 게, 저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딱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 달라이라마는 항상, 달라이라마가 매일 하는 기도문은 이거예요. 온 우주에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저는 어디에 태어나리라? 그 우주에 다시 태어나서 그 한 명의 중생조차도 반드시 다 제도하리라 라고 달라이라마는 매일 발언한대요. 그리고 저도 항상 발언하는 게, 이제 항상 살아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널리 전하고 죽으면 부처님 계신 세계에 왕생하여 지이다. 부처님 세계에 반드시 태어날지어다 발언하면서 항상 회양하는 게, 제가 지금 나무아미타불 연불한 이 공덕을 중생들에게 다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뭐하여 지이다? 성불하여 지이다. 그럼 누구 마음이 더 편안해질까요? 제 마음이 더 편안해져요. 제가 참 번뇌망상이 많지만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왠지
부처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되 마지막에는 항상 모든 중생을 향한 회양 발언문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셔라 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30년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마음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 기도한 것보다 어떤 사람이 한 번만이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제 모든 공덕을 다 회양할 테니 우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성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번이라도 그렇게 간절하게 발언하는 것을 모든 부처님이 더 칭찬하시고 다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따라해 보세요. 보리심이라고 불러요.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의 준말이에요.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무슨 심? 보리심.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밥을 먹어도 무슨 밥을 먹으라고 했죠? 보리밥. 차를 마셔도 무슨 차? 보리차. 네? 음료수도 뭘 많이 마셔야 돼요? 맥콜. 예. 술을 드셔도 뭘 드셔야 돼요? 맥주.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만큼 이 보리심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하고 있는 경전이 화엄경이래요. 그래서 화엄경을 연구하신 큰 스님들이 대방광 불화엄경은 보리심의 경전이다, 보살행의 경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리심을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 회양이라는 것은 결국 보리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지혜를 닦아야 되고, 지혜를 닦으려면 복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중생이, 우리 같은 평범한 수행자가 올바르게 복과 지혜를 닦을 수 있을 것인가를 7가지로 딱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칠지작법. 지금 이제 칠지작법 이렇게 한 몇 회차의 강의를 했는데 어때? 들어보니까 확실히 내용이 좋죠. 다 옛날 크게 깨달으신 큰 스님들이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첫째, 절을 많이 해라. 몸이 아파서 절을 못하면 절하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부처님을 공경해라 라는 뜻이에요. 예경, 절을 많이 해라. 둘째, 공양 올려라. 복 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면 정말 기도빨이 있는데 기도만 하면 기도빨이 약해진다. 제가 체험하고 우리 불자들이 다 체험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저한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법문 듣고 공부하고 오랫동안 그 기도해가지고 나름대로 가피를 받은 젊은 거사가 있어요. 예? 저 옛날에 저 공양주 해주던 보살님이 아세요? 되게 우리 보살님이 되게 아끼던 젊은 청년 거사가 있었어요. 보살님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뭐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예,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예. 그 친구가 살면서 스스로 그랬어요. 저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도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스님 저는 부처님 가피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딱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법문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도 기도를 오래 했어요. 몇 년 오래 했어요. 또 열심히 했어요. 또 사람이 착해요, 기본적으로. 스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것보다 기도할 때 꼭 공양을 올리면서 기도해야 기도발이 더 세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맞다. 근데 나는 그런 말 대놓고 잘 못한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공양 많이 올리라고 저런 말로 이렇게 뻐꾸기 날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래서 막 복을 많이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공양 올린다 하니까 꼭 뭐 불전을 넣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자꾸 복을 지으면서 기도해야 기도발, 그 에너지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풀리던 일에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방생을 많이 했더니, 방생을 많이 했더니 어느 순간에 일이 정말 시원하게 일이 잘 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스님은 너무 그 일이 안 풀려가지고, 방생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복습 삼아서 얘기해 볼까요? 제 찐팬들은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어느 스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연세가 한 20살 많으실 거예요. 한 15살 많으신데, 경기도 어디에 작은 절을, 빚을 내서 작은 절을 하나 얻었어요. 정말 작은, 마당이 있는 작은 절이에요. 정말 작아요. 근데 신도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절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절인데 너무 죽겠더래. 정말 죽겠더래. 막막하더래요. 빚이라도 없으면 다행인데 빚이 많으니까 막 죽겠더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옛날 옛적에 우리 같이 선방에서 공부할 때 인터넷에 치면 나오시는 유명한 큰 스님이 계세요. 물론 몇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그 큰 스님 법문에 보면 당신이 방생을 해서 복을 많이 얻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한강에 가서 방생 많이 했다. 그 생각이 딱 떠올라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딱 5만 원이 나오더래요. 딱 5만 원. 그 5만 원으로 미꾸라지를 다 샀대요. 5만 원으로. 당신 이제 차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어디 수산시장 가서 먹을 게 아니라 방생할 겁니다. 튼튼한 놈으로 주십시오 하니까 좋아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미꾸라지를 그 경기도 뭐 어디 거기 강 가서 그걸 다 이렇게 이제 미꾸라지를 보시를 했대요. 이렇게 물에다가 방생을 해줬대요. 그 뒤로 조금씩 푼돈이 생길 때마다 하여튼 부지런히 방생하고 했대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광우야, 점점 먹고는 살겠더라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나도 기분이 좋아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이 예전에 어떤 스님도, 그 스님이 이제 경을 공부하는, 경전 공부하시는 스님인데 머리는 똑똑한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들도 타고난 복이 있어요. 정말 공부 한 줄 안 하는데도 승승장구하는 스님이 계시고요, 평생 공부하고 평생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 연구해도 그 실력만큼 재발휘를 못하고 이렇게 좀 막막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결국 무슨 법이다? 그것도 자기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복을 지어야 된다. 결국 중생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도 스님들한테 수행하려면 복이 많아야 된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셨겠냐,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많이 한 분이니까 그 뒤로 뭐 천도제 같은 데 스님들이 들어서 독경하면 스님들 앞으로 천도제 제비가 나오거든요. 독경비, 독경해 주셔서 고맙다고 신도들이 시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모으고 절에서 또 이렇게 이제 뭐 품위 유지비 같은 거 나오면, 책값이라도 하셔라 나오면 이렇게 그 돈들을 모아가지고 경전을 사서 이렇게 경전을 널리 보시했대요. 그러니까 뭐 금강경 막 몇십 권 사서 절에다 금강경 보내주고, 무슨 말인지 알죠?
뭐 또 어디 절에 스님들 공부하는 절에 전화해서 뭐 다 이제 인맥들이 있으니까 광우 스님 나 아무개야. 혹시 스님네 뭐 어디 유런에 뭐 혹은 스님 뭐 거기 절에 뭐 혹시 경전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어? 그럼 뭐 무슨 경이 필요해요? 하면 그것도 이렇게 보내주고 그걸 몇 년 동안 오래 지속하셨어요. 이게 무슨 공양이라고 하죠? 경전을 보시하는 걸? 그렇죠. 법공양. 그렇게 몇 년을 꾸준히 하셨는데 물론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당장 효과 본다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당신이 처절하게 방성이 됐대요. 얼마나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을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속상해서 중은 중이에요. 그래도 불교 공부한 스님이에요. 그냥 전생에 내가 얼마나 복을 안 지었으면 내 팔자가 이럴까 싶어서 그냥 복 짓는 마음으로 했대요. 다음 생에라도 받겠지. 그렇게 몇 년 꾸준히 했더니 그 뒤로 일사천리로 점점 막 좋은 인연들이 생겨가지고 막 큰 절에 강사하시고 굉장히 신수가 훤해졌어요. 요새는 나한테 연락도 안 하대. 웃자가 한 마리가. 기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럴 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누구다? 부처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그게 공양이에요. 칠지작법, 공양. 알겠죠? 큰 스님들이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경, 절을 많이 해라. 공양, 복을 많이 지어라. 참회,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내 나쁜 죄업을 많이 참회해라. 네 번째, 수의. 우리는 기본적으로 막 질투심이 강해요. 저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 질투가 우리 공덕을 자꾸 무너뜨린대요. 그리고 우리가 질투심이 강하면 입으로 많이 까먹어요. 지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난다고. 그냥 너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어디 보자. 야, 걔는 거품이 많아. 걔는 막 이런 식으로 구호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그 질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수의 찬탄.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 그 사람이 공덕을 닦는 모습을 보고 내가 똑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탄한다. 그래서 수의 찬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면 태어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공덕을 얻는데요. 질투심이 많아서 남이 잘 안 되기를 기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마다 무슨 일을 해도 자꾸 장애가 생긴대요. 무섭죠? 나도 이런 부분 들으면 막 무서워요. 왜? 그래서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착하다, 선제로다, 기쁘다. 누구 오셨네? 구주 오셨네? 이상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남이 공덕을 짓거나 남이 정말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복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잘 되는구나 같이 기뻐해 주는 마음. 근데 이런 감정도 습관이에요. 뭐라고요? 감정은 습관이에요. 그렇게 수의, 찬탄 따라서 기뻐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죠? 청법, 법을 청하다. 법이 중요해요. 우리가 부처님의 존경하게 된 것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부처님을 존경하는 거고,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땄기 때문에 우리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널리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무엇을 청하옵니다? 법, 진리의 말씀을 청하옵니다. 청법. 그래서 법공양이에요. 법공양. 여섯 번째, 소청,
주세.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오래오래 머무르시기를 바라옵니다. 제자된 도리에서 스승에 대한 효심이에요. 효심. 그래서 아까 우스개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사실 만큼 사셨으니 어서 가세요.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와 같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진리의 아버지이신 부처님께 부처님 오래오래도록 세상에 머물러 주세요. 스승에 대한 한없는 효의 마음이에요. 효도의 마음.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대승의 마음, 보리심. 내가 예경하고 공양 올린 것에서부터 소청주세,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바라는 그 내가 지은 그 모든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누구에게 회양합니다?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하는 순간 누구 공덕이 더 쌓이게 된다? 내 공덕이 더 쌓이게 되고 모든 중생과 함께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의 씨앗을 심게 된다 해서 지금 말한 칠지작법이 그대로 한 권의 얇은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 유명한 예불대참회문이에요. 보신 적 있나요? 옛날 해인사에서 한사하는 건데 예불대참회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 칠지작법의 내용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인터넷에 예불대참회문이라고 검색하면 쫙 나와요. 한문이 있고 한글로 번역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08참회문이라고 찾지 마시고요. 예불대참회문 한글 번역된 거 딱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칠지작법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옛날 큰 스님들이 복과 지혜를 닦는데 이 칠지작법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잘 닦으셔서 여러분들 부처님의 환한 그런 크나큰 공덕을 다 함께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